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계절이 참 아름다운 계절이죠. 이렇게 단풍이 물들어가는 결실의 계절인데 모든 계절은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다 담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고요. 또 계절의 아름다움이 다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봄을 좋아하시는지, 뜨거운 여름의 열정의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추수의 가을을 좋아하시는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실까 좀 생뚱맞은 질문을 해봤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좋아하는 계절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을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매에 대한 구절이 참 많아요. 이렇게 화려한 꽃이 피는 그 꽃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 열매에 대한 말씀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절을 다 창조하셔도 다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가을의 계절을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을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은 야 너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택했다 하고 말씀하면서 열매가 너희 인생에 항상 있기를 내가 원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나한테 구해. 기도하면 너희들 다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말씀도 하시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심판의 자리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 열매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꽃은 화려하고요.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인기라는 게 아마 꽃과 같은 화려함일 텐데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듯이 꽃은 또 사람들도 불어모으기도 해요. 그래서 인기와 같은 것인데 인기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기가 많으셨었어요. 주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천 명이었고 또 칠병이어를 행할 때에는 4천 명의 장정들이 먹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인기가 주님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시설도 이렇게 없고 또 강당이 있어서 모으는 것도 아닌데 그 들판으로 산으로 갈릴리 호숫가로 따르는 무리들이 수만 명이 운집해 있었으니까 대단한 인기가 있으신 것이죠. 남자 여자는 다 끄는 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결혼이라는 것도 해요. 남자는 매력이 있어서 여자를 끄는 힘이 있어야 되고 여자는 또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남자를 끄는 힘이 있을 때 또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좋은 인기도 물론 좋지만 이 인기를 넘어서 성숙한 열매를 기대하세요. 이거는 인격이기도 하고 성품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성장하면서 맺어지는 원숙함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떨어져야 되고 열매는 투박한 열매는 맺혀져야 되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열매는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거를 먹는 사람은 참 말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맛있니 맛없니 크니 작니 뭐 이렇게 뭔가 막 평가하면서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참 말이 많아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맺어진 풍성함이 누군가에게 흘러서 이렇게 아름답게 나누면서 베풀며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사명으로 연결되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가진 것을 줍니다.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나눠지는 것이지 없는 거를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맺혀진 열매는 도대체 어떤 열매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에게 흘러서 내보내고 있는 나의 삶에 맺어진 열매는 어떤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이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 경계선상에 베를린이 있었어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베를린 도시 자체가 중간에 딱 잘리면서 동베를린은 공산주의에 속해 있고 서베를린은 민주주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 같은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경계선 하나를 놓고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던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했고 또 점점 궁핍해져서 사는 게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지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서베를린 독일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 경제적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면서 아주 잘 사는 도시가 됐어요. 이 경계선상 하나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나눠졌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됐고 그 차이는 너무너무 심하게 났어요. 나중에 이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됐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지점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동베를린 사람들은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같은 도시에 그 경계선상 분기점 하나만으로 이렇게 체제가 달라지고 또 빈부격차가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막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으면 그 불만이 자연으로 흘러서 가게 돼 있죠. 불만이 많았던 동베를린 사람들은 어느 날 트럭에다가 온통 오물에 쓰레기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경계선 너머의 서베를린으로 쏟아 부어 버렸어요. 이거를 받은 서베를린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감정이 막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쏟아 부은 거니까. 그래서 서베를린 의회에서 회의를 가졌대요.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통일을 하려고 하면 이들에게 뭔가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베를린 똑같이 이제 트럭에다가 뭔가를 잔뜩 실었는데 쓰레기를 실은 게 아니라 거기에 생필품들, 옷들 이렇게 온갖 필요한 동베를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득 담아서 그 경계선상 너머로 이렇게 쏟아서 넘겨주면서 큰 글씨를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을 줍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를 대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 어떤 일들을 일어나고 벌리고 있을 때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온통 불평과 원망과 쓰레기 같은 나의 삶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흘러서 누군가에게 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뭔지가 참 중요해요.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빈죽성이 같은 것이고 줄 것이 없고 때로는 내 안에 온통 쓰레기 같은 죄악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자꾸 쓰레기 같은 것들이 흘러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쓰레기가 모인 곳에는 파리떼가 모입니다. 꽃이 피는 곳에는 별과 나비가 모여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것이 쓰레기 같은 것이 흘러가고 또 죄악의 쓰레기들이 흘러가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인격에 성숙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숙해지는 것인데 이제 원숙하다는 말은 끝을 본다는 말이고 전체를 살펴본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인생의 전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편적인 것으로 판단하거나 또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숙한다는 말은 끝을 본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을 본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을 본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의 나의 삶이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에 그의 끝은 가을의 추수를 볼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고를 뜨거운 태양의 여름볕에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삶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끝을 보면서 결산할 그때가 됐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끝이 허무함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음을 딱 앞에 두고 헛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가 남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으니 남은 것이 없는 헛살은 인생의 그 끝을 보는 거는 진짜 얼마나 비참해요.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시간은 쭉정이가 남겨진 시간, 헛된 시간, 쓰레기만 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끝이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끝을 본다고 말하는데 오늘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만약에 야, 너 인생 헛살았어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더 무서운 말이 없어요. 너 참 많이 애썼다, 수고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최고의 말은 잘 살았다, 너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마지막 인생 경주의 끝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었어요. 형통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는 데까지 가는 헛된 인생이 아닌 형통한 삶의 길을 찾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삶의 모습인데,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형통함이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사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반드시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속에서 나온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야, 네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 약속할게. 너의 인생이 평탄하게 될 거야. 너의 인생에 형통한 복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길을 비밀을 알잖아요. 방식을 알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 한번 보시래요. 시편 1편 1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쫓아 살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의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의 그 나무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 내려서 그 물을 통해서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런 인생이 결국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대의 수많은 환경들, 코로나를 지나가며 이제 고금리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형통에 대한 기도를 올리면서 이거를 사명으로 연결을 했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형통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느헤미야 1장 1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주여 그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동생을 예루살렘을 보내면서 한번 살펴보라고 보냈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이 사명 감당하고 싶으니 저에게 형통의 복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술관원이 되었고 이제 파송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이 느헤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형통의 복을 사모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시되 그 모든 형통은 사명으로 연결되는 형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우리는 이제 돈을 좋아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특별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돈을 많이 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직장이든 어떤 날이든 반드시 여러분의 하는 일이 형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 사람 돈 벌어서 타락했어. 돈 벌더니 저 사람 변했어. 돈 벌더니 저 사람이 인생에 저렇게 망가졌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돈이 그 사람을 타락시킨 게 아닙니다. 돈은 완전히 중립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해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진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진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 내면 안에는 타락하려는 중심의 씨앗 같은 것들이 심겨져 있는 거죠. 타락의 경향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만약에 돈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이 돈을 사명으로 연결해서 거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돈이 주어지면 나는 신앙에서부터 멀어져서 타락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의 도구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놓으셔야 돼요. 형통이라는 것이 나에게 흘러들어왔을 때, 열매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나는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생각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든 그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다 썩어지게 돼 있고요, 타락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테니스 같은 책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인데, 돈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습니다. 소말리아에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돈을 사용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돈이 사용될 때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사랑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흘러서 그 열매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돈이 흘러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 타락시키기도 하고요, 자기밖에 몰라서 흘려보내지 않는, 예전에 저수지와 개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가둬진 것처럼 썩어지는 인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맺어진 열매가 반드시 흘러서 사명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밝힌다는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게 좀 나쁜 세속적입니다. 저 사람은 돈을 너무 밝혀, 저 사람은 여자를 너무 밝혀, 저 사람은 뭐를 밝혀, 이렇게 하는 말이 별로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잖아요. 근데 밝힌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거든요. 밝힌다는 말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에요. 밝혀야 돼요. 의미가 부여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의미가 반드시 부여돼서 그 의미로 밝혀진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밝혀야 결혼해요. 여자가 남자를 밝혀야 되는데 그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부여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아내라는 말이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게 안해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집안의 해라는 말이에요. 아내는 집안을 밝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집안이 어두우면 그 책임은 다 우리 결혼하신 아내 되시는 분들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밝히는 존재가 아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밝힌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밝혀서 의미가 부여되는 인생, 여러분의 가정도 밝혀서 하나님의 뜻에 의미가 부여되는 가정, 여러분의 일터도 잘 밝혀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된 일터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윤혜원 목사님이 쓴 그 기도시가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소. 이 내용 보시면 이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죠. 혼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소서. 나에게 주신 삶의 열정을 다 쏟아내게 하시고 살얼음 반을 걷듯이 위태로울 때에도 견고한 믿음으로 이겨내며 날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작은 일에 분노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주님 안에 머물게 해주시오.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게 하소서. 나의 삶이 믿음의 행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삶의 모퉁이를 돌아갈 때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 교류가 있게 하소서. 나의 삶이 무의미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니 삶의 의미를 찾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윤혜원 목사님의 이 기도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삶의 의미를 찾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밝혀져서 내 인생이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가정에는 어떤 삶,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거는 나 혼자 찾을 수 없으니 주께서 도우셔서 이 의미를 반드시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이제 기도시를 올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는 무의미한 삶의 끝은 허무한 뿐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살았는데 삶의 의미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의미한 삶이 됐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 끝에 남겨진 인생의 허무함, 헛살았다고 말하는 그 허무함이 진짜 무서운 자리인데요.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잘 밝혀져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찾은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 아니 죽어서라도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면, 목숨 걸 만한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 20장 2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름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그 사명의 길로 갔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까지도 내가 바칠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고단한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마지막에 목 잘려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진짜로 죽었어요. 복음을 위해 죽었던 그의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고 헛되지 않았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넘나드는 수많은 고비들을 넘겼는데 그래도 그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었어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사명으로 살아간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그 잘됨이 사명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잘됨이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밝혀져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에 성공해야하고 열매해야 되지, 그게 없는 것에 부유함은요, 출세하는 것은 그 끝은 진짜 무서운 심판이고 허무함이에요. 하나님의 책망밖에 기다릴 게 없다니까요.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장로교를 세우면서 직업의 소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서신에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성도에게 각기 주어져 있고 모든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도가 있는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세속과 거룩이 구분되지 않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왔을 때 예배자의 삶만 거룩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의 세상 속의 삶이 거룩함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가 가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존재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 우리의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하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만큼의 가치가 부여됐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의 값이 지불된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무렇게나 막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이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치를 내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여잡고 믿음으로 오늘 살아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초라하다고 여기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발휘되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자리임을 인식하며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 드렸던 예화 하나를 좀 다시 드려볼게요. 어떤 분이 새벽 첫 차를 버스를 탔어요. 새벽 추운 겨울날 첫 차에 버스는 시동도 안 걸린 상태니까 얼마나 그 안에 추워요. 차가 출발되지 않은 정류장이 있는 상태니까 탔는데 아무도 아직 타지 않았고 운전수가 이제 기사님이 타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아주 오래된 차라 막 덜덜덜덜 거리고 내 몸도 떨어서 덜덜거리고 그냥 또 출발도 안 하니까 짜증도 나고 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기사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출발해요? 했더니 기사 아저씨가 뒤돌아보니 똥이 다 차야 출발하지요 그러더래요. 자기가 탄 차가 똥차라고 취급하니까 거기 탄 너도 똥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똥 취급한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는데 한동안 들었던 말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많이 쓴대요. 헬조선. 지옥이라는 말,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헬조선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 지옥 같은 나라에 사는 우리는 지옥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나라를 사랑해요? 내가 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그 나라를 사랑할 때 그 나라에 있는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라, 좋은 나라라고 여기셔야 자꾸 그냥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쏟아내 보셔야 그 안에 있는 나는 진짜 갈수록 비참해져요. 귀하게 여길수록 내가 귀해지는 것이고요. 귀하게 생각할수록 내 자신의 인생이 더 존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나눔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뭐 더 좋은 시설에 더 좋은 목사님의 더 훌륭한 성도들이 물론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내가 최고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행복한 거죠. 근데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문제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가정을 막 비판해요. 아내를 비판하고 남편을 비판하고 자식을 비판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래요.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날 사랑해줘요? 내가 내 남편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자식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가 그 가정을 지켜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저주할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내 인생은 점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거 아십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남을 막 무시하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나는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나는 메아리처럼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셔야 가정이 귀해지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여러분이 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을 존중하셔야 여러분이 존중의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를 막 무시하고 막 비판하면서 부모가 귀해지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품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모든 허물은 부모의 허물인 것이고요. 자녀의 영광은 부모의 영광으로 가요. 예전에 들었던 말들 중에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그게 잘한 것든 잘못한 것이든, 야, 네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자녀의 얼굴이 부모의 얼굴이에요.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라고 여기시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님은 여러분이 최고라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목숨을 줬는데 나는 내 인생을 쓰레기 취급을 해버리네요. 아무렇게나 막 사네요. 인생의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보내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사명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사명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 끝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시면 여러분, 고통도 사명이 될 수 있고요, 실패도 사명이 되고요, 아픔도 사명이 되고요,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되면 그 모든 삶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면은 없습니다. 저도 20살 때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 20대에 꿈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모른 채 뛰어다녔습니다. 10년을 뛰어다니고서야 알았습니다. 꿈이 없으면 뛰어도 다람쥐 쳇바퀴처럼 제자리였다는 것을. 30대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자라면 사고 싶은 것들을 못한 것이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장사를 해야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빵 장사를 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무리수를 가져왔고 끝내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가난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못한 거였습니다. 교묘한 변명거리였을 뿐입니다. 그때 나이 40. 망한 바닥에 앉아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승부를 걸기로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홀로 서 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봅니다. 10년마다 주기가 있었네요.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는지 내 안에 나에게 묻습니다. 넌 뭘 원하니? 원하는 그게 죽도록 원하는 거였니? 도라지를 칩니다. 주어진 만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서 있는 것, 그 일밖에 없네요. 마음을 볼 수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소중한 것입니다. 나 있는 그 자리에서 이유가 어찌되었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죽도록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꼭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죽도록 원한다는 것은 이 말씀에 이미 욕심이 들어있음을 인정합니다. 나라는 놈은 죽은 척은 아주 잘해서 내가 나를 착각하는데 요즘은 요놈이 결정적일 때 펄펄 살아납니다. 부끄러운 나, 그게 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깨달아지는 의미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20대에 미처 보지도 못했던 거 30대에 들어서면서 보았어요. 20대는 꿈이 없이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었는데 30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잘못된 꿈이었다는 것도 40이 되고 나서 깨닫고, 또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섰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정말 죽도록 원하는 건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됐대.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드디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진 모습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인생,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인생,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나의 삶의 끝을 볼 수 있는 인생. 오늘 이 멋진 삶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파블로 카잘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이기도 해요. 이분은 첼로 연주자이면서 지휘자이면서 작곡가이면서 피아노 연주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재능이 너무너무 많은 분인데 1966년 이분이 나이가 90살 되는 때였거든요. 1966년에 피아노 독주회를 갔습니다. 90살의 나이에 피아노 독주회를 갔는데 제가 다른 책에서 지난주 봤는데 이 파블로 카잘스키는 90세가 됐을 때도 하루 6시간 이상씩 첼로와 피아노 연습을 멈추지 않았대요. 관절이 다 뒤틀려서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꼬부장한 모습에 몸은 90의 나이에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나이에도요, 그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6시간 이상씩 끊임없이 첼로와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연습을 했고 드디어 90살 때 피아노 독주회를 갔습니다. 노만이라는 사람이 독주에 참여 너무 감동이 돼서 그가 남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화면에 떠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보시죠.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기적이 일어났다.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퍼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꾸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다. 확실히 숨쉬는 것도 편해 보였다. 그는 바흐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다. 그는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키도 더 커진 듯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 제가 이 마지막 말이 울림이 있었어요.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 90의 나이의 노인이 육체 한계에 묶여서 관절에 다 뒤틀려 있고 꾸부정하고 침대에서 걸어나오기조차 어려웠던 그는 평생 음악을 했고요. 그 음악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음악 안에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연주였던 90살의 그 독주회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 제 노만의 외침의 울림 때문에 제가 기도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번 마지막인데요. 오늘 이 기도문 함께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90의 노인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활개를 찾아 손가락이 마치 태양빛에 퍼지는 꽃봉오리처럼 퍼져 연주해 음악 안에서 그가 새로워졌듯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명으로 나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사명이 오늘의 나의 삶을 가슴 떨리게 하고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자, 우리는 어디에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사명으로 날마다 가슴 뛰는 인생을 사시고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그 열정이 불러일으켜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열매의 형통함이 사명으로 연결되는 인생, 그리고 어제의 축복이 내일의 사명이 되는 인생이 귀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 가사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걸어도 걸어도 끝없는 길에서 힘없이 나 지쳐 손을 놓고 있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도 울리는 내 주님 심장소리. 내 눈은 주님을 향하여 들고 내 손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리. 다시 또 일어나는 나의 발걸음. 거룩한 동행 대신 생명의 말씀.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의 축복을 감사하며 내일의 사명을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2절에 보시면 아침에 떠난 길 어느새 밤되어 피할 바 몰라 방황하고 헤맸지만 깊은 새벽을 깨고 나를 만지시는 아침이 오는 소리,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